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새벽에 포항에 지진이 났다고 긴급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에서 이렇게 깨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한번. 또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있습니다.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나눠보고 있는데, 자,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는 이 자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자비를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씀하고, 자비는 남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가엾게 여겨서 은덕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절함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를 헬라어 원어로 크레스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유용하다, 적절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형편에, 상대방의 그 상황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 유용함, 그 적절함을 이야기하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 자비다, 그리고 이 친절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또 따뜻하게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절함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이고 친절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자비, 친절함이 성령의 5번째 열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비의 중요한 정의에 대해서 함께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다 갖고 계시죠? 주보를 한번 피시면, 자, 오전 예배, 구역 공과 이렇게 나오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기억하셔도 좋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쓰면서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자비, 자, 이 자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 자비로움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비, 이 친절함은, 자,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친절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 친절함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자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좀 표시해 주시면 볼펜을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자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친절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친절함을 베푸는 그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가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이 친절함은 내가 무엇인가 나눠주고 싶어하고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관대함이고 친절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서 이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렵고 그것이 마치 내 경쟁 상대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처럼 그것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왠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나에게 손실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비는 우리 삶과는 너무나 먼 것처럼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영화에서도 영화 제목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복수심에 가득한 그 여인이 그 영화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위에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친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아랫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친절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할 때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친절함을 베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비로움, 친절함, 우리 삶 가운데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자비로움, 이 친절함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서는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이 친절함, 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의 자비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의 친절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움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었고 친절함의 마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마음,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친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들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친절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칭찬받을 것이나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 친절하심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드리고 주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상을 바라면서 나누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자비로움은 상대가 누구든 간에 친절을 베풀고 자비로움을 베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또한 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 친절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절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그 자비로운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친절함, 자비로운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친절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친절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친절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절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돼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전달돼야 합니다. 표현돼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친절함, 자비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친절함이, 자비로운 마음이 상대방에게 표현되고 전해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있다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경에서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사람을 거쳐서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여겼습니다. 가엾이 여기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에게 다가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서서 그를 치료해 주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관으로 옮겨주고 계속적으로 그를 치료해주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비로움은, 이 친절함은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마음에만 담고 있었다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친절에는, 이 자비로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혹시 불친절한 사람 좋아하는 분 있습니까? 친절한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혹시 불친절한 사람 옆에 앉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식당에, 어떠한 가게에 가게 됩니까? 친절한 가게에 가게 됩니다. 불친절한 곳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친절한 가게, 불친절한 식당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더라도 친절한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불친절한 교회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한 곳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친절함을 베푸는 사람, 그 친절한 행동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자비를 베풀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친절함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움이, 그 친절함이 우리의 삶을, 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이 자비로움, 이 친절함, 우리 삶 가운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 그 작은 행동, 작은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그 사람에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친절함을 베푸는 얼굴, 그 얼굴이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얼굴인 것입니다. 친절한 모습, 친절한 얼굴, 이 세상의 그 어떤 모습보다 귀하고 멋진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갑자기 나오게 되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나오게 되자 이 목사님이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지적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설교를 준비해서 2달 정도 하자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수님이 떡하니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한 후에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에게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이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동안 제가 한 설교 중에 어떤 설교가 이 교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보다 제 뒤에 앉으신 할머님께서 제가 오면 반갑게 맞아주시고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양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됩시다. 그렇습니다. 친절함,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 그 자비로운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친절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그 행동,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비를 베푼, 이 친절을 베푼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이 사울이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나중에 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손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 이 손자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에게는 큰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왕자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원래 왕자였지만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도망하여서 로드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로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드발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로드발 그게 뭐겠습니까? 풀이 없다. 풀이 없는 곳,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황무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윗이 찾아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항상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은 아마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제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업도 다 회복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원수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친절, 이 자비라는 단어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크레스토테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바로 크리스토스이고 이 자비가 크레스토테스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토스 그리고 친절, 자비, 크레스토테스 이것을 혼동하여서 예수님 이미지를 생각할 때 이 자비로운 이미지, 친절의 이미지로 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크리스마스 가까운 어느 날 이 링컨은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마스를 뜻있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한참 후에 전쟁 중에 부상당한 병사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로 마음먹고 야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사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링컨은 그 부상자들 가운데 피를 몹시 많이 흘리고 있는 그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죠? 많이 아프죠?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그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얼떨결에 저 대신에 빨리 편지 한 통만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링컨은 그 병사가 부르는 대로 이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지금 부상이 너무 심해서 어쩌면 이대로 세상을 떠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이 아들이 자랑스럽게 싸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먼저 천국에 갑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받아 적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은 그것을 다 받아 적은 다음에 이 병사의 이름을 적어주고 그 뒤에 자기가 그것을 대서했음을 밝히기 위해서 자기의 서명을 그 옆에다 했습니다. 이 편지를 건네 받은 이 병사는 이 링컨의 서명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셨군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싸운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 도와드릴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그 병사는 아니요, 저를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꽉 잡아줬을 때 이 병사가 편안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후에 링컨은 이 일에 대해서 회고하기를 그때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었던 그 일이 자기의 생애 최고의 소중한 추억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 이 자비로움, 친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친절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번 주에 설 연휴인데 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적용 첫 번째, 시작하십시오. 뭐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제 주변에 왜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내가 혹시 그들이 불친절하게 나를 대하는 이유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불친절함이 내 탓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친절한가? 내가 먼저 친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친절한 사람에게는 서로가 불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먼저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친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불친절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부터 시작하라고요?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나부터 실천하고 나부터 친절하라. 먼저 자비를 베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시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적용, 뭐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것은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작은 친절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부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식사의 어떤 대접부터, 작은 섬김부터 작은 것이지만 먼저 친절을 베풀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그 미소 지음 하나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작은 것부터 친절하고 베풀 때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부터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 어디에서부터 시작일까요? 자, 우리가 가장 친절하기 힘든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세 번째 적용,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친절하기 힘든 곳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합니다. 밖에서는 자상합니다. 밖에서는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에서 있는 그 가족들에게는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 안보다 집 밖에서 더 친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부부간에도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민족의 명절, 설 명절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자비의 열매가, 이 친절함의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되고 명절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